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아주 긴 논쟁을 벌인 다음에 오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도에는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아덴까지 한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인구가 그 당시에 65만에 해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이 고린도는 문화와 건축, 예술, 축제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참 어,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음란한 종교의식과 운동이 있었고 이 음란한 축제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인간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개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세하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또 이어지는데 이 영어 동사가 음행을 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몹시 탈진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바울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 몹시 지쳐 있었다. 몹시 탈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와라. 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세계의 주요 도시와 많은 거점 도시를 거쳤었는데 바울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거의 영적인 탈진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이죠. 마게도냐로 와라.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에 가시밭길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있고 탈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에서 바울을 새롭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위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남의 위로를 주셨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 이탈리아에서 피신온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하여서 만남의 위로를 주시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의도적으로 이 두 부부를 찾아갑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아마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이 부부는 텐트 만드는 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취직을 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부의 텐트 공장에 취직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았다. 하는 일이 같았다. 그리고 유대인, 동일한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많이 지쳐있던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죠. 만남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은요, 지치고 힘든 인생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인생의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라는 거예요. 유행 가사에도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가 푸른 초장교회 대구인데 30주년을 기념한다고 행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났는데 역대 그 교회를 섬긴 모든 교육자들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나와 섬겨주셨는데 저를 보면서 대체로 이제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인사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문경이 역시 공기 좋고 물이 좋은가 봅니다. 뭐 그럽니다. 당시 제 얼굴을 그 당시에 제 얼굴을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면 항상 얼굴이 부어 있어요. 눈이 이거보다 더 작았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이 안 좋았어요. 너무 이제 피곤했으니까. 부기역자 삶이 도시에서 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항상 얼굴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제가 좋았는데 문경에서의 그 뭐 문경이 공기 좋고 물 좋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제 얼굴을 이렇게 좋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부부가 경건한 유대인이었죠.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특별히 직장이죠. 직장에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직장 안에서 욕먹는 삶은 아니었다.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욕먹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강소교회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강소교회 로드맵. 강소가 뭘까요? 강소교회. 예.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50명 이하 출석 교회입니다. 30명 이하는 더 약한 교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50명 이하 교회가 약한 교회에 속하는데요. 이 책에서 50명 이하 교회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교회들은 전도 전략을 생활형 전도로 바꾸어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전도가 더 실제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처럼 전도 행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생활 속에서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소교회 로드맵.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이 50명 이하 교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참 우리
성도들과 또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소위 말해서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정말 저 사람 만나면 치가 떨리거나 만정이 떨어지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 때문에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게 막 부끄러울 정도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의 복음 전도와 삶의 방식이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사역의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제가 우리 진리로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힘든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 그 대상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참 불편한 만남, 너무 힘든 만남,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무나 힘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 힘든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가시고 나를 깨뜨려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만남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큰 은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특별히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좋은 만남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교두보로 삼습니다.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천막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부터 와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요,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져옵니다. 바울에게로. 이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 영적으로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사역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때부터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임 사역에 그렇게 집중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붙잡히다. 여기 붙잡혀라고 하는 헬라어가 쉰에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다, 소유당하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붙잡히다, 이 헬라어가 지배당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요, 계속형이에요. 계속. 그래서 계속 지배당하다, 계속 소유당하다, 붙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계속 붙잡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7.8기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비결도 바로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삽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붙들려 삽니다. 삶의 목적이 먹는 것에 있죠. 어떤 사람은 옷에, 가방에, 신발에, 외모에, 또 어떤 사람은 이념에, 이데올로기에, 정치에 붙들려 삽니다. 요즘에는 제가 휴가 가서 보니까 캠핑이 삶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정말 캠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출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성취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에게조차 자신을 계속 힘들게 하는 이 강력한 대적인 유대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회의가 있었죠. 마르틴 루터가 당시 황제와 교황의 대사들 앞에서 섰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1521년 보름스 회의, 보름스 국제회의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다는 것으로 마틴 루터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말하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힘으로 이 무시무시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당히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이 말은 이후에 개신교 역사에서 성경을 최우선 권위에 두는 그 전통, 이것을 형성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전통을 형성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했던 이 연설이라는 것이죠. 루터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글과 임종 기도가 감동적입니다. 예. 루터는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믿기 힘들며 또한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슴에 붙들고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그는 죽음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말씀 안에 잠겨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 말씀 안에서 확실히 복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8장 51절을 해설했고요. 또 임종전 기도가 바로 저거죠.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가 임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지막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도 이 기도가 참 되면 좋겠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루터는 죽었는데 여전히 루터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를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과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100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휴가 가서 해보니까 휴가에서 좀 푹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성경 또 하루 분량 또 암송해서 올려야 되는 일이 조금 번거롭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제가 매일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대하게 되고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모든 위로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위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모금한 헌금을 가져오죠. 박해와 냉대 속에서 낙담하던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서 바울을 비방했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옷을 털면서 그 장소에서 옮겨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깁니다. 선교 본부를 옮깁니다. 그리고 디도의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불교의 주지 스님이 예수 믿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참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회적인 위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 지역에서 아마 일 잘하기로 소문난 탁월한 유대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회당장이 되었겠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성장에, 지역교회가 약진하는 것에 참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거죠. 회당 바로 옆집에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디도의 집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지켜보진 않겠죠. 유대인들이 계속 위협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근심에 눌려 있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도 때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심의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때로 고독을 느낄 때도 있고 소외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순간순간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 단기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단기필마. 말 한 필에 의지하여 홀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다. 말 한 필을 의지하여 홀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기 필마로 이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근심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있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의 문이 닫혔던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위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위로를 사모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그 은혜가 잘 감지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